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묵상한 것은 아닙니다. 불 꺼진 교회를 보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문득 빌립보서 말씀으로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4장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기뻐할 일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뻐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출소를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때는 이 편지를 쓸 때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될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처럼 순교당하게 될지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바울도 분명 불안했을 것이고 염려가 되었을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바울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참 걱정 많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이 또 연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딱히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참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은 순교에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순교 후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 많은 이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부합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둘로스, 즉 노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예라는 말은 딱히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말하는 가축이었고 주인의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예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도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빼어난 학벌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매 맞으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이자 초대 목사였습니다. 만약 제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아마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런 말보다는 빌립보 교회 설립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게 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 로마 시민권이건 바리새인이건 빌립보 교회 설립자 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특권적인 지위를 침묵하는 대신에 딱 한마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 말만 하였습니다. 노예라는 말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주인의 뜻이 노예의 뜻이었고 주인의 생각이 노예의 생각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거절할 수도 없었고 핑계를 댈 수도 없었습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없었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 받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이다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놀라워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은 핍박자이고 포행자였는데 자신을 자녀 삼아주셨고 자녀 삼으신 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생사화복, 사는 것과 죽는 것과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두렵지만 앞으로 더 어렵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만 내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처럼 겁난 말이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은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결정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당시 승객이 2200명이었는데 1500명 정도가 조난당하다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커다란 배가 침몰당했습니다. 구조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살겠습니까? 누가 빨리 그 배에 타겠습니까? 힘있고 젊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승객 중에서 어린이의 생존율은 51%였고 여성들의 생존율은 74%나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들의 생존율은 20%도 채 안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남자가 훨씬 많이 탈 것 같은데 어떻게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구조되었습니까? 그것은 배가 침몰할 당시에 선장이 남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해져 갈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선장이 외쳤습니다. Be British. 영국 사람처럼 행동해라. 너희는 영국 사람이다. 영국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들이 배가 침몰하는 중에 그래, 나는 영국인이지. 그렇게 하면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염려 많은 이 시대에,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이런 말 아닐까요? Be Christian, 성도답게 행동해라. Be Christian, 성도가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행동해라. Be Christian.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혼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이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